송구영신 메시지 그 첫째 시간으로 남겨두신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평안들 어떻게 지켜내고 계십니까? 지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빼앗겼던 평안을 되찾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을 여러분이 다시금 회복하고 지켜내는 길이 바로 영적인 싸움에 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남겨진 싸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 좋겠지만 남겨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남겨져 있을 겁니다. 또 해결해야 될 문제, 또 앞으로 다가올 문제까지 여러분에게 생겨나게 될 텐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이 사사기 2장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힘겹고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이 계속 두시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남겨두었다. 사사기 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드리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은혜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면서 그 가나안의 기업을 그 백성들에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두지 않고 남겨두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2장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을 머물러 두게 해주셨답니다. 이방 민족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의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것 같죠? 아니요. 우리는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모든 게 다 해결되면 하나님 정말 잘 섬길 것 같지만 성경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갖고 지키도록, 믿음의 중심을 갖고 살도록 이 백성을 남겨두었다. 이 문제를 너희 앞에 남겨두었다 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사는 동안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헐고 오직 하나님의 제단 앞에만 와서 예배해야 된다 라고 그 백성들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분 곁에 수많은 믿음의 시험과 유혹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 땅도 완전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 그들과 언약을 맺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이 언약은 다른 순한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되어지는 이 언약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맺은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그 사람들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이유는 신앙의 타협점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불순종의 요소가 거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세상의 신들, 그 신들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거기서 얼굴을 베었고 거기서 엎드려 경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주는 복을 지키고 살려면 반드시 이것은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맺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가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그 이방 민족이 너희를 찌르는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아프게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이 너희를 함정에 빠뜨리는 신이 될 텐데 그 올무가 되어 너희를 힘들게 할 것이다. 꼼짝 못하게 만들 것이다. 결국은 이 가시와 올무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바로 깨닫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 모든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이 시험을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도 내셔서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결국 남겨진 이 이방민족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어야 가시와 올무의 역할을 하고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던 그 시대를 그들이 살았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시험을 허락해 두셨고, 이 시험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서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이 남겨둔 민족이 항상 그들을 괴롭혔던 것만은 아닙니다.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내에 있던 그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 도와주기도 하고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서로가 힘이 되어준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들은 가나안 전쟁도 해본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싸워본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 금방 싸움에서 이 사실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니까요. 이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세대들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어요. 하나님을 실제적인 삶 속에 경험을 하지 못한 세대들이 문제였던 것이죠. 근데 이들은 전쟁을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줄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 한마디로 신앙생활에도 귀로만 들었던 그 성도들 말이죠. 이런 성도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철저히 하나님이 이방민족을 남겨두셔야 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세상의 신들 앞에 절하고 그 주민들과 언약 맺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는 그 세대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가시, 올무를 그들에게 보내서 삶이 고달프게 만들어지고 건강도 잃게 되고 재산도 잃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또 구원해 줍니다. 구원해주고 좀 편안히 살다가 보니까 또 하나님과의 약조를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함께 어울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계속해서 이런 반복된 실패와 좌절, 이런 반복된 불순종으로 일어나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이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이 백성들이 찌르는 가시가 있어야 되겠구나, 올무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가시와 올무를 두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다행이라는 것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좀 평안하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죠. 이게 사사기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백성들을 놓아사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려고 판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잘되게 하시려고, 가나안의 복을 받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 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또 부르짖지 않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게 또 하나님이 구원자 세워서 그들 구원해 내시고요. 이런 시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에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반복된 죄를 저지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이 신앙이 어리다든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건강의 문제도 주시기도 하고, 재정에 또 손실을 갖게도 하기도 하고,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좋았던 인간관계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이게 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이 반복된 실패를 이제는 끊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넘어지고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해 이 문제를 남겨두셨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이 가시가 뽑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올무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내는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과 타협하지 마라, 하나님부터 멀어진다, 하나님 재단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지, 주일날은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키자 하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언약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같은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이 문제들이 여러분을 짓누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남겨두신 문제, 우리에게 싸우게 하십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히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여기신다면 그 시험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그 은혜를 회복하고 현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남겨진 그 문제 앞에 감사로 싸워보시길 바라고,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겨내 보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여러분의 기업으로 바꾸어서 내년에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쁨의 소식들이 많아지는 한 해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